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그리고 시편, 디모데후서 세 군데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는 함께 교독하고요. 그리고 시편과 디모데후서는 한 절씩 됨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아멘. 우리 말씀과 함께 불안과 두려움이 덮쳐올 때, 불안과 두려움이 덮쳐올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무서우십니까?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유, 인생 이만큼 살고 다니 목사님 이제 별로 무서울 것이 없어요. 이제 주님 만나는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인생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병마도 이겨내서 저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마 다들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다들 하나씩 사실은 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불안한 것이 있고요. 이 불안이 조금 심해지면 무서운 것이 두려움이 되죠. 이종격 투기 세계 챔피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챔피언 벨트를 따고 나서 이 기자가 이런 인터뷰 도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는 가장 힘센 사나이가 되셨는데 혹시 두려운 게 있습니까? 질문을 했는데 의외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죠? 힘도 세겠다. 벨트 챔피언이 됐으니까 명예도 가졌겠다. 물질도 가졌겠다. 그런데 혹시나 가족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걱정되는 것은 빼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이들이 나가서, 그죠?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 혹은 이런저런 일들로 변이 생기는 거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센 사나이도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족이 실제로 병을 당하지도 않았고요, 사고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이게 뭡니까? 이게 불안이고 이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신학자 제런 키에르케고르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열린 미지의 가능성, 알 수 없는 미래죠. 이 미지의 가능성 때문에 생기는 현기증과도 같아. 인간은 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이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결코 확정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 즉 미지에 대한 본질이다. 그죠?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알 수 없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알 수 없어서 궁금한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많은 경우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포와 불안은, 두려움은 사실은 구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포와 불안, 즉 두려움은 구별해야 되는데, 공포는 뭐냐면은 실제로 공포에 무서워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무서운 곰이 나타난다. 그죠? 내 앞에서 지금 차가 부딪혀 사고가 일어났다. 이거는 끔찍한 장면이죠. 이거는 공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라면은, 불안과 두려움은 뭐라고요? 일어나지 않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어떤 것. 그죠?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족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는.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어떤 것, 내가 걱정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암은 나에게 어떤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또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바로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좀 두려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혹은 나의 앞날에 대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박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라고 하더라도 알 수 없는 하나가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네, 죽음이에요. 죽음. 그죠? 죽음에 대한 썰은 풀 수 있습니다. 죽음은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경험하고 증험해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 얼마나 우리 인생을 올가맵니까? 얼마나 우리가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큰 선물이 뭘까요? 평안입니다. 평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첫날 아침에 가장 먼저 만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하냐라고 물었어요. 샬롬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게 예수님께서 그죠? 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우리는 평안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누림으로 우리가 지체들과 세상과 우리가 평안하며 화목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셨습니다. 이 평안을 망가뜨리는 것이 뭐라고요? 이 평안을 앗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불안과 두려움,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막연한 가능성만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도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이렇게 막 나라가 계속해서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쪽에 아주 큰 나라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이름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 전까지는 최고라고 믿고 있었던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확 붙어가지고 바벨론의 아수르를 이겨버립니다. 얼마 전에 그죠? 미사일 몇 방으로 그냥 나라를 굴복시키는 막 겁에 질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를 바벨론이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저기 남쪽에는 또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도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이길래 지금까지 강력한 나라들을 다 이기는가? 이 소문이 요 세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 나라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에요. 꼭 대한민국 같아요. 중국과 그죠? 일본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이게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 이집트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소문이 들리자 아직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지도 않았어요.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고요?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두려움은요,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시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천국을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셨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앞서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본질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자,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에 따르면은, 너희가 나의 약속을 붙잡으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앞서 행하시면서 당신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러한 것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이라는 걸 하셔요. 우리가 그때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 것처럼,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이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해요? 붙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요? 이 약속은 항상 어디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사실은 정탐하러 갔습니다. 사실은 이 말을 저는 바꾸고 싶어요. 정탐하러 12명이 간 것이 아니고 뭐 하러 갔냐면 사실은요, 확인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주신 것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가능성을 타진해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 안 취할 수 있을까 이렇게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가능성을 타진하러 하나님께서 모세가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주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고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래 저기, 그죠? 라고 분명하게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12명을 보냈는데 나머지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섭다는 거죠. 뭐가 무서웠습니까? 기골이 장대한, 그죠? 우리 상호 집사님, 우리 동욱 집사님 제 옆에 서면은 저는 그냥 막 주눅이 됩니다. 막 갑자기 그냥 이제 있던 자신감도 그냥 없어져 버리게 되고, 그죠? 머리 꼭대기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내 뭐 흰머리가 다 보일까? 기골이 장대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자 그들은 무엇을 놓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붙잡으니 그 다음에는 어떤 힘으로 살아갑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죠? 내 계획과 내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이만큼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 11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40편 11절 한 번 더 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불안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낙심은요 항상 세트로 옵니다. 항상 세트로 와요. 불안과 낙심은. 낙심이 뭡니까 여러분? 낙심하는 게 뭐예요? 한자 그대로예요. 떨어질 낙자의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해요? 쿵 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우리는 주저앉을 인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너희들은 처져서 뒤처져 주저앉을 인생이 아니라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전진하고 나아가는 인생,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 나아가는 이 걸음을 어떻게 해요?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뭐 안 되네, 진짜 될까? 해봐도 안 되는데 이번에도 될까? 자꾸 하나님께 이 사단은 우리들에게 낙심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그냥 단지 우리는 아이고 무서워, 어떻게 될까, 불안해,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두려움과 불안은 사실은 뭡니까?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라고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보지 않게 되면은 자기 암시를 하는 거죠.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힘내.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이 두려움의 본질과 이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보세요. 두렵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가 미리, 그죠? 상상하고 미리 머릿속에 막 그려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공포심이라고 하는 게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공포심,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저 어릴 때 저희 집은 화장실이 저희 집 밖에 있었습니다. 다들 아마 그런 집 하셨어요, 그죠? 밤에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뭐 좀 경상도 말을 좀 쓰겠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는 우리 형제가 4명이었는데 똥편을 들었어요. 똥편이 뭐냐면은 똥 싸러 갈 때 편 들어주고 같이 편으로 해서 같이 화장실에 가서 한 명은 화장실 앞에 지키고 한 명은 그 앞에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형제 4명이서 똥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 똥편은 우리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왜 무섭습니까? 왜 무섭습니까? 그죠? 빨간 종이를 줄까? 파란 종이를 줄까? 아니 그 화장실 밑에 뭐가 있다고? 아이들이 왜 공포심을 느낍니까? 왜 무섭습니까? 왜 귀신을 생각하냐면요, 상상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은 공포심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국에다가 국에 이렇게 그죠? 뭐 뜨거운 냄비에 아이가들이 손을 탁 대었어요. 근데 손이 뜨거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는 뜨거운 냄비를 보거나 국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무서운 게 생기겠죠. 두려움이 생기겠죠. 저건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높이에 대한 공포가 있대요. 인간은 흙에서 나와서 흙에 땅 딛고 살아가는 존재니까 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본능적으로 공포심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떻게 위에서 안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공포심이 뇌가 잘못돼가지고 공포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망토 하나 두르고 뛰어내리, 지가 슈퍼맨이라 영화 보고 나서 뛰어내리면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지켜주는 방어 기제로서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 중에 하나가요, 불안과 두려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불안과 두려움은 방금 안 좋은 거라고 했는데 왜 불안과 두려움은 좋은 거지? 자, 잘 보십시오. 사람이 뜨거운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높은 곳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높은 곳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이 생길 때 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으로 역사하려면은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두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면 두려움은요, 역설적으로 우리 신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는요, 두려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요즘 미래에 대해서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어디 괜히 불안하고, 어디 한 군데만 아프면 괜히 불안해지고, 건강검진 또 받아보고 싶어지고, 내가 요즘 믿음이 떨어진 건가? 두려움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려움 자체, 두려워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두려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작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게 될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데요, 믿음은 근본적으로 미래를 다루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미래를 다루는 기술입니다. 그죠? 미래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기술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미래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미래는 불안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미래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삶 속에 덮쳐오거나 엄습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두려움에 휘둘려서 약속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스위치를 꺼버릴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 두려움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믿음의 스위치를 켤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려있는, 일어나지 아직 않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시커먼,
그죠? 예, 그 화장실 밑에 시커먼 보이지 않는 그 밑을 들여다보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머리에 허상으로 만들어내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우리의 행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서는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나의 대적들이 다 사라졌으니 이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왕국이 이제 견고하게 세워졌으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수많은 요압과 나의 많은 장수들이 있으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지금 다윗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자기의 왕국을 내려다보고 있습니까? 자기의 신하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덮쳐올 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 앞에 결국에는 일어날 수 않는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우리와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는 가운데 유격훈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인상 깊어진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유격훈련 아마 우리 형제분들은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아주 제일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화생방 가스실 들어가가지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면 막 눈물, 콧물, 막 물이랑 물은 다 나옵니다. 그게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 쓰고 어떻게 이제 뛰고 나서 노래 부르러 갑니다. 노래 부르면 숨이 차잖아요. 그럼 막 가스를 마음껏 들이마시는 거죠. 그게 굉장히 힘든, 가스실 훈련이 힘들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막타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막타워는 뭐냐면은 높이 한 11m 정도 되는 타워의 탑에서, 인공을 만드는 탑에서 인공 모형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여러분도 아마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려오기 전에 조교가 시키죠. 뭐라고 합니까? 애인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있습니다. 그러면 애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내립니다. 그럼 그죠? 신호가 그걸 부르면서 이제 쫙 뛰어내리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내무반에 훈련 동기 중에서 주말만 되면 연애 편지를 쏟아지게 받는 동기 훈련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누구한테도 오고 막 인기가 그냥, 그래서 쟤는 밖에서 뭐 하다가 왔길래 저렇게 연애 편지가 많이 오고 유문 편지가 많이 오고 다 부러워하는 그 훈련병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그 친구가 누구 이름을 부를까 되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뒤에 출석을 보면서 누구 이름을 부를까. 그러니까 조교가 묻습니다. 애인 있습니까? 뭐라 했더니 애인 이름 부르면서 뛰어내립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있다가 어머니 그러면서 이제 쫙 뛰어내리는 거예요. 어머니. 수많은 애인들의 이름이 있지만, 연애 편지를 써준 사람이 있지만 정작 자기가 부를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두려울 때, 겁날 때 부를 이름이 없는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무섭고 두려울 때 다른 거 이름 부르지 마십시오. 돈, 명예, 건강, 그런 이름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뛰어내릴 때 여러분 안 죽습니다. 아멘. 안 죽으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 오셨잖아요. 여기 이렇게 부자시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배고파 죽겠네, 그죠? 잘려가지고 죽겠네, 자식 때문에 죽겠네, 하루에도 수백 번씩 죽는데 결국에는 안 죽고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불러라 이렇게 계십니까? 아니죠. 그죠? 얼마나 크게 부르나 몇 번 부르나 하나님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면 어떤 분이십니까? 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부르면 오신다. 하나님과 그래서 그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고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과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 사랑 타령이라고 하는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사람은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사랑을 해보면 그 모든 가사가 누구 얘기입니까? 내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과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요,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미래의 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무엇이 됩니까? 실제가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마치 마법사가 누구를 소환하면 쫙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소환해 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외치는 것은요, 그냥 외치는 것은 절규입니다. 누구나 절규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외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은 이 절규는 우리가 절규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찬양이라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외치는 이 외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외침은 절규가 아니라 찬양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은 150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0편의 시편 중에 4분의 3이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나를 해하려고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과 이 외침 중에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아삽이, 그죠? 뭐합니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수월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나를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외치는 이 외침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은 원래 제목을 뭐라고 맞춰야 됩니까? 그죠? 예, 절규 이렇게 진다든지, 그죠? 예. 그럼 뭐요? 외침 이렇게 진다든지, 고함이라고 이렇게 지어야 될 것 같아요. 150편이.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한글 성경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시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죠? 시편은 시예요. 시 중에는 비탄의 시도 있고요, 찬양의 시도 있으면 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테힐림이라고 해요. 150편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테힐이라고 하는 건 단수고 테힐림이라고 하면 복수가 돼요. 테힐림이라고 말하는 이게 뭡니까? praise예요. praise. 영어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psalm이라고 말하죠. 그죠? P-S-L-A-M. 그죠? psalm은 그리스어에서 온 거예요. 고대 그리스어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살로모라고 하는 말이에요. 뭡니까? 현악기를 퉁기면서 하는 노래를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살로모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무슨 뜻입니까?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우리의 이 절규는 절규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엇으로 받으신다고요? 찬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토로한 토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신앙이 아니라 시편을 읽어보면 굉장히 불신앙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떠났는가? 영영 내 이름을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야, 어떻게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절규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으로 들으신다고요? 찬양으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옆집 애가 우는 거는요, 그냥 애가 우는 겁니다. 빽빽거리고 우는 거예요. 그죠? 네. 애 좀 잠 좀 재워, 밤내게 뭐하게. 옆집 애가 우는 거는 그냥 애가 우는 거예요. 근데 내 새끼가 우는 건 뭡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해 줄까? 하나님과 우리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절규가 아니라 찬양으로 드러나게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대학교 입학하면서 저희 외삼촌께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를 사주셨습니다.
기타를 좋아하셔서 저한테도 기타를 사주셨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1번 시청역 지하 상가에 가면은 삼익 악기점이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아주 대충 기억나 11만 몇천 원짜리 기타를 저에게 사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굉장히 거금이었죠. 그래서 저는 대학 시절 내내 청년 시절 동안에도 그 기타를 제 친구 삼아서 많이 찬양을 혼자 찬양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공동자치를 교회 형님들하고 선배들하고 또 동기들하고 같이 모여서 공동자치생활을 했습니다. 방이 한 4개 정도 되는 봉천동에 이 집을 얻어가지고 그 2층 집에서 그렇게 교회 청년 한 15명 정도 모여 살았는데 이 형님들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은혜롭고 우리 임목사님 찬양하는 지금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교회 오빠죠, 교회 오빠. 찬양하고 뭐 또 간중도 하고 뭐 광고도 하고 대학부 예배를 쭉 이끌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형님들이 집에 오니까는 빤스 입고 돌아다니고 막 뭐 심부름 시키고 뭐 자기는 설거지 안 하려고 그러고 마음이 막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주일 같은 날은 다 서울이 집인 친구들은 다 자기 집으로 갑니다. 청년부 끝나고 대학부 끝나고 집으로 가요. 저는 집이 없어요. 부산 떠나가지고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이 없는 거예요. 그 봉천동에 있는 그 홈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저는 처량한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고 나면 뭐 합니까? 기타 딱 들고 이제 문 딱 잠그고 저 혼자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네. 그때 많이 불렀던 중에 하나가 참 어린 나이인데도 어떻게 그런 내용을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지금 생각하면 좀 되게 좀 어린 나이 너무 청승이었다 생각이 드는데 또 찬양 중에 뭐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형님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고 샘을 주셨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면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아이고 아이고.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벼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화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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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벼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벼랑 건너기 대성공.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확 시험 마음에 와 닿죠. 엄마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아요. 엄마의 무표정 앞에 아이들은 그 벼랑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엄마의 관계가 생기게 되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엄마가 나를 기다리고 엄마의 관계가 이렇게 세워지게 확실하게 될 때 이 아이들은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밑에 어떻게 떨어질까 보이지 않아요. 왜? 엄마의 웃는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엄마한테 빨리 가고 싶다, 엄마한테 안기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그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은요, 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시각벼랑에 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인생 속에 그 어떤 사람도요,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